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릴리를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가보면은 그냥 민물 바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물 호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를까요? 우선 호수가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동서남북 합친 총 면적이 약 160km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넓은 호수입니다. 수심도 깊어서 제일 깊은 곳 최대 수심이 약 50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거의 바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갈릴리는 이제 크기도 하거니와 이제 바다와 비슷한 이제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한 복판으로 나가면 이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큰 풍랑도 불어오는데 이제 그런 풍랑이 불어올 적에는 파도가 5m, 10m 이런 어마어마한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파도면 거의 태풍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수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날까요? 갈릴리 호수의 뒤편에는 이제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몬산은 높이가 2,814m나 되는 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2,750m라고 하니까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제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이제 이 만년설도 쌓여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만들어진 호수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 높은 헬몬산이 호수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는 여러 가지 이 바다와 같은 이제 어떤 특징적 사건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평지보다 200m 낮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호수에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하고 산 꼭대기에 내려오는 찬 공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수시로 기층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층이 불안정해지니까 툭 하면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바다 위를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져서 가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시고 이제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이 갈릴리 호수가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으로 계속 노를 져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24절을 보시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개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으면서 그물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다에 대해서 빠삭했을 것이고 이러한 풍랑도 고기 잡으면서 무수히 만났을 것입니다.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어지간한 풍랑 정도로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태풍급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풍랑으로서는 끄떡도 안 할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메모도 초강력한 이 태풍급 풍랑을 만나니까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험한 일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한 일이 닥쳐오는데도 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런 그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닥쳐오는데 너무 겁대가리 없이, 너무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행동하면은 피해를 보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필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겁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해요.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큰 세계대전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은 이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 2차 세계대전 때 무기는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렇게 총탄으로 포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도 나중에 쭉 확인해 보니까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 하는 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막 폭탄이 여기저기 떨어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소리 들으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병으로 발전해 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시들시들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렇게 스트레스로 병으로 죽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인체 명령체계가 파괴되어 가면서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일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너무 많이 하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온갖 세상 정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거의 모든 세상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 홍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온갖 정보를 다 얻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들이지만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들은 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날마다 무수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은 잘못된 정보도 있습니다. 좋은 뉴스도 있지만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이 알면 알게 될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사람 중에는 유난히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도 많고 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빠삭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니까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는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IQ가 90 이하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이 심리학 협회인가 하는 곳에서 이제 자살한 사람들의 성향과 유형을 조사해 보고서 어떤 그런 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살할 확률은 IQ가 높을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사람이 IQ 낮은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IQ 낮은 사람들은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뭘 잘 모르니까 앞으로 무슨 세상 뒤집어진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천진난만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밤이면 잠도 꿀꿀 잘 잡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혼자 조용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 IQ 높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틀림없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남들보다 많이 생각하니까 남들보다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남들보다 더 근심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더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높은 IQ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온갖 통밥 다 굴리다가 이제는 틀렸다. 이제 도저히 가망이 없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뭘 모르니까는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날까지는 배짱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뭐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살할 일 없습니다. 우리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경우예요.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바다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온갖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다가 무섭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보니까 파도가 이만큼 높아지면은 위험해지더라. 배가 뒤집혀지더라. 경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겪었던 경험으로. 전에 그런 적을 경험했습니다. 배가 뒤집혀져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비슷한 일을 만나면 이거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지난날의 경험으로 비춰 이 정도 풍랑이 되면 거의 배가 뒤집혀지더라. 살아날 길이 없더라.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으니까 남보다 빨리 체념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이 우리들을 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뜨리느냐? 우리들의 어설픈 지식, 어설픈 경험이 우리들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확진자가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3년 전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보다 이 사망자 숫자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양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도 이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똑같은 코로나라는 병이 관련되는데도 서양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어요. 이상의 동양 사람들은 덜 죽습니다.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 유럽에서 건너가서 미국이 만들어지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유럽 사람들의 유전 인자 속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 유럽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 때문에 떼죽음을 당한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는 그 정도 떼죽음 당한 이 전염병 역사는 많지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떼죽음 당한 경험이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창궐할 적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다고 해요. 스페인 독감이 창궐할 적에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혈관 속에는 전염병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공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지식과 경험이 들어있는 것이 소망보다도 절망을 주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대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해서 많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이 주목할 만한 이 연결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남 달라서 해야 될 것인데 솔직히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우리도 똑같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바로 이렇게 초토화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로 많은 분야가 타격을 입었지만 제일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분야가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아예 교회 자체를 나오지 않고 예배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에 햇수로는 2년 얼마밖에 되는 짧은 동안에 이 교회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배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느 천년에 걸릴지 모르겠어요.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을 잘 보면은 다 건망증 때문이라고. 건망증. 건망증 중에는 영적인 건망증도 있습니다. 성경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전장에 있는 8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도 풍랑을 만났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찌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제자들이 막 다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까지 골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섭던 풍랑이 단번에 잠잠해집니다. 바다도 고요해집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보고 꾸짖으세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을 죽게 내버릴 것 같으냐? 야단을 치세요. 그것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동안 그런 거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까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지난날을 돌아보면 지난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드리고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벌벌 떨고 난리지만 솔직히 코로나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코로나로만 죽습니까? 교통사고로도 죽습니다. 뇌졸중으로도 죽어요. 심장마비로도 죽습니다. 암에 걸려도 죽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뇌졸중으로 여러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전에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났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 있으셨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혈관성 질환이라든가 암 같은 병에 걸렸거나 또 걸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암을 수술해서 우리 집사람도 림프장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암을 너무 늦게 발견했으면 아마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발견해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발하지 않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만나면 또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적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 까먹은 거예요. 다 까먹어버렸어. 이것을 영적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가 아우성들입니다. 뭐 코로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이 경제 불안에 물가 폭등하고 유가가 폭등하고 얼마나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 얼마나 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 다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이러다가 사업하는 사람 다 망할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가게 문 닫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들은 뭐 먹고 사느냐? 이제 우리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 본 성경 조금 앞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치면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쌀 떨어졌습니다. 먹을 거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 먹일 것이 없습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또 오두방정이냐? 왜 이 난리들이냐? 그리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 다 합치면 무려 2만 명이라는 대군중을 예수님이 혼자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갈 적에 또 쌀이 또 떨어졌습니다. 또 먹을 게 또 떨어졌어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 떡이 떨어졌다. 쌀이 떨어졌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어디 가서 쌀을 구해오나. 이러고 근심걱정합니다. 그러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 기가 막히셔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너희들이 먹을 거 걱정하냐?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쌀 떨어졌다 걱정하냐?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굶어 죽어 걱정하냐?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다 까먹었냐? 그때 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2만 명 대구정을 먹여 사는 거 봤잖아. 근데 또 걱정하고 있어. 또 걱정하고 있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 체험했지 않냐. 그래 다 까먹었니? 그동안 까먹었니? 이러면서 7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부도나고 직장에서 실직하고 가게 문 닫게 되고 이럴 위기 같지만 그럼 우리들은 다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걱정하고 난리들이지만 솔직히 우리들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쪽 세고 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도 겪은 나라예요. 6.25 때 전국이 초토화 됐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잿더미 되었어요.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는 격동시대를 살았습니다. 4.19, 5.16, 12.6, 12.12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엔 IMF도 겪었습니다. 금융위기도 겪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파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벌벌 떨었습니다. 이러다 실업자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부도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도 우리들은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험한 날들을 살았습니다. 우리들 대개는 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기적들을 불어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또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간단해요. 다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까먹었어요. 이것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옛날 군대입니다. 옛날 군대. 그때는 빼치카로 난방을 했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빼치카가 뭔지 모를 것입니다. 빼치카에 불을 떼서 막 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빼치카를 떼고 이제 난방을 했습니다. 행정반에서 주로 난방을 관리했는데, 자, 그 인사계님이 이제 그 행정반에서 그 이상한 배낭 하나를 걸어놓고 이제 애지중지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요새는 인사계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행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사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계는 계급이 상사입니다. 고참 상사가 되어 인사계라는 높은 직책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대 그 인사계님이 이 빼치카 위에 배낭 하나 올려놓고 애들이 건드리면 야단도 치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인사계님, 저 배낭이 뭔데 저 애지중지하시냐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저 배낭이 뭔 줄 알아? 나를 살려준 배낭이야. 저 배낭 때문에 살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제 그 인사계님이 월남전에 참전했었다고 합니다. 맹호부대로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뉴세드라는 큰 어떤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 전사한 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장글에서 베트콩들이 역습을 당해서 막 이 포위돼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후퇴! 뭐 후퇴 명령 떨어졌던 다들 죽게 도망치는데 뒤에서 베트콩들이 막 총을 쏘면서 그 총에 많은 쓰러져 죽었대요. 막 베트콩들이 총 쏘는 소리가 막 콩닥콩닥 막 콩 소리 났다고 합니다. 그때 소대원들이 무수히 쓰러져 죽었는데 희한하게 그 인사계님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막 총탄이 빗발치는데 살 사람은 살아난대요. 그때 총탄이 얼만큼 빗발치는 거니 강을 건너는데 소낙비 오는 것처럼 총탄이 떨어져. 소낙비 오는 것처럼. 소낙비가 오는데 소낙비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살 사람은 살아나더래요. 기적적으로 그 인사계님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이제 부대로 돌아왔어요. 부대로 돌아서 배낭을 벗어보니까 이 배낭에 총탄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 총탄에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이 배낭에 뭐 코펠트 이거 빠나도 이런 것에 총탄이 박혀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배낭이 나를 살렸구나. 이 배낭 때문에 살았구나. 배낭을 평생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배낭을 보면서 이 배낭 때문에 살아났지. 배낭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행정반 빼치카에도 배낭을 다 걸어놓고 저 배낭 때문에 내가 살았지. 지난 날 배낭 때문에 살았지. 그때 일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도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어떻게 너를 해방시켜 주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너희를 구해 주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마라의 스모를 단물로 바꾸는지 기억해라.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너에게 만나로 매출하기로 생수로 먹이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지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수히 나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들은 지금 이런저런 근심에 왜 두려워하나요? 지난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난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앞에는 풍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는 코로나밖에 안 보입니다. 풍랑만 보고 코로나만 보고 돈 없는 것만 보고 내 싹 떨어진 거 보고 몸 아픈 것만 보고 다들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지난날 베풀어 은혜 다 까먹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했다,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다, 코로나 만났다, 부득이에 처했다, 그러면 급하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구해주러 쫓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찌나 급하셨든지 막 첨벙첨벙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막 급하게 구해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제자들을 구해주시러 초자연적인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막 파도를 밟으면서 파도를 첨벙첨벙 쫓아오시는 거예요. 파도를 밟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밟는 거예요. 풍랑을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환란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까지 풍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지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요. 확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이까지 풍랑 확실하게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 환란 풍파 확 밟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파도를 밟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처럼 풍랑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걸어와라.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파도를 밟고 걸어갑니다. 파도를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파도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두렵게 하던 그 파도를 베드로가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또 물에 빠지는 게 나오죠. 또 물에 빠집니다. 30절을 보시면 무리로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계속 파도를 밟고 물을 밟고 걸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니까 막 폭풍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들어오자마자 도루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쫓아와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적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적은 믿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 가지고 파도를 밟았어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환난을 밟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적잖아요.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께 두면, 말씀에 두면 이까지 풍랑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 코로나, 이까지 돈 없는 것, 장사한다는 것, 사업한다는 것, 걱정 없이 밟아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풍랑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풍랑이 언제 끝이 납니까? 그 풍랑이 언제 끝이 나나요? 자, 32절을 보시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타니까 풍랑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시면 환란이 끝납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환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뭐 러시아 때문에, 중국 때문에, 또 우리들 북한의 핵 때문에,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는 영으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희를 망하게 내버려둘 것 같으냐? 너 이대로 내버려둘 것 같으냐? 우리들이 이 말씀 믿고 내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까지 코로나도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까지 환란, 풍파 밟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 코로나만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환란 바라보고 가난한 거 바라보고 돈 없는 거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뚝 떨어지고 더러운 물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다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지명색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 두려워 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 한번 믿으면서 이 두려움도 극복하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환란도 극복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갖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능히 말씀으로 능력으로 그 환난 풍파를 밟아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지만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다가온다할지라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수 있다. 전하이 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며 끝까지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